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찾았죠? 네. 21절입니다. 1절이야. 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냈으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왜냐하면 맹당이와 양식이 양식에 나서 버리니 그러 내게 이르노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기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들이 나서서 그들의 겉옷을 길에 내렸고 다른 이들을 두고 다른 이들은 남들을 내려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공성을 이루어가시되 이는 누구냐 하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자이시라 하는도다. 오늘 주일은 정묘주일이에요. 정묘주일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정묘주일 들어보신 분? 한 사람밖에 없나? 자, 정묘주일은 뭐가 정묘주일이냐 하면은 우리가 사순절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유대인들이 강야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뜻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간을 사순절이라 그랬어요. 정묘주일은 뭐냐 하면은 사순절의 제일 마지막 주일, 지금 사순절이 제일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는 부활절이거든요. 이 정묘주일과 고난주일과 이렇게 시비가 깔리는 공존하는 기간이 이번 주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는 뭐냐 하면은 1살부터 30세까지는 자기 개인적으로 살았어. 아버지 따라 목수일도 하고 엄마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30세부터 33세까지는 공적인 일을 했단 말이야. 공적인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을 베푸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리는 자 귀신 쫓아내고 공적인 일을 3년 동안 하고 나서 때가 되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보면은 자 4절 한번 봅니다. 4절 어떤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했나 하면은 스가라라는 선지자가 있어. 스가라 선지자가 스가라 9장 9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하신 말씀을 이루었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는 죽으심은 이사야서 53장입니까? 맞아요. 네,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관이요. 이사야가 55절. 응? 53장 아 5절. 그래. 우리 잘하네. 어째 53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공성례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6월절 명절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6월절 저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건 한 8번을 들어갔을 때요. 5번은 꼭 명절 때, 뭐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때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기 예루살렘 성으로 막 들어갈 때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그동안 7번 들어갔는 것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고 이 마지막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기념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명절을 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면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요즘 성경에 보니까 올리브산이라고 써놨던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되 두 제자를에게 너희들은 저 맞은편으로 동네로 들어가면은 낙이 엄마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거다. 그러면 그것을 이리로 가져온다 그랬어. 그래서 정말로 두 제자가 내려가니까 한 집에 낙이 큰 엄마하고 낙 새끼하고 딱 맺어 있거든. 그렇게 가지고 올라가니까 보소 나도 낙이는 왜 가져가노?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그럽니다. 팍 주거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가져왔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마귀가 대적할 때에 예수님이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3번 시험 마귀가 걸라고 싸움을 걸다가 예수님이 승리를 했어. 그리고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서 다 예수님이 승리를 했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하고 변론하면서도 승리하고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는 왕이 이제 인간으로 오거나 왕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승리를 하면은 백마를 타고 흑마를 타고 막 개성가를 부르면서 이제 간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세상의 죄와 사망을 이기셨는데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안 들어가시고 오늘 보니까 새끼 당나귀를 타고 갔을 때요. 보get이 왜 새끼 당나귀를 타셨나 하면은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명예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승리를 했는데 말을 타지 않고 노새를 타지 않고 당나귀를 탄 것은 겸손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겸손함을 보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나귀는 뜻은 평화, 그 다음에 겸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말은 하면서 막 가면은 말이 좀 쉽잖아요, 그죠? 네. 그 시대에도 왕들은 말을 타고 노새를 탔는데 예수님은 겸손을 보이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당나귀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니까 나귀를 가져오니까
제자들이 자기 옷을 벗어 가지고 그 나귀 등에 안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은 나무 가지로 흔들었다 그러는데 요 나무 가지가 무슨 나무 가지냐 하면은 종려나무 가지예요. 요한복음 12장 12절 2절에 한번 요것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어, 12장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12절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다 같이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 놨을지되 소수한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이 겉옷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대통령이 대구에 온다 하면은 시민들이 뭘 들고 나가냐 하면 태극기를 들고 쫙 양옆에 줄을 섭니다. 왜?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래가 대통령 오면 하면 흔들잖아요. 그런 거 못 봤었어요? 어저께 서무시장 왔는데 요즘은 태극기 들고 안 흔들잖아. 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대통령이 오면은 막 사람들이 양쪽에 줄 서가지고 난리가 나느니라. 어제도 아마 서문시장이 난리 났을 거예요. 누구 보려고? 왕을 보려고.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단 말이야.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각처에서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유월절 지키러 왔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이 지나가는 자리를 찬양하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종려가지는 뭐냐 하면은 종려가지는 종려나무가 있어. 근데 종려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한 가지에 한 20kg 열려요. 대추야 이스라엘 가면은 한 번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대추보다 더 커. 근데 색깔도 우리나라 대추는 알감에서 까만 빛을 검은 빛을 내지만은 이 종려나무의 열매는 좀 이렇게 감색 비슷하게 붉은 빛을 내요. 그리고 크기가 대추보다 좀 더 커요. 그거를 말리면 얼마나 단지 몰라. 그런데 한 가지에 살 20kg 들면은 나 들 수 있을까 못 들까? 난 못 들어요. 10kg 배운 되거든요. 종려나무 가지의 열매는 그 뜻을 다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산이 뭘까요? 액이 많이 나는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다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 종려나무는 날이 쨍 감으로써 종려나무가 죽어버렸어. 죽었으면은 종려나무는 비가 딱 오면은 다시 살아난대요. 그래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고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종려나무는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승리. 그 예수님은 모든 마귀와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승리의 계가를 온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만왕의 왕이시여 호산나 찬송하리라. 호산나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막 하고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성전이 부패가 돼가지고 그 안에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꾸고 예배당 안에서 시장을 만들어 놨거든. 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성전에 막 거기서 장사가 시장을 만들어 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 탁자를 들고 막 떴어요. 여러분들 하나면은 막 뭐 던지고 하잖아, 그죠? 예수님이 딱 한 번 의자 탁자를 던지면서 화를 냈어. 당신들이 말이야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래가지고 다 쫓아내고 다 쫓아내고 나오니까 시각장애인 저는 사람이 딱 있거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시각장애인 눈 뜨게 만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도 우리는 며칠 후에 죽는다 하면은 아이고 내 며칠 후에 죽는다는데 좀 푹 쉬고 맛있는 거 먹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러 예루살렘 성으로 오셨단 말이야. 오셨는데도 병자를 고치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 비유로 비유는 왜 비유로 할까? 상대방이 설명을 하면 잘 모른단 말이야. 잘 몰라면 비유로 딱 설명을 하면 쉽게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어떤 겸손한 태도를 보였나 하면은 제자 12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왕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와가 우리 발 씻겨주겠어요? 응? 대신동 와가지고 환영받았잖아. 와 대체 환영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간의 왕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산 것이 아니라 제 12제자의 발을 다 씻어주면서 섬김과 봉사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왜? 너희들도 앞으로 내가 떠나면 성령 내 대신에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고 뭐를 했나 하면 6월절 기념 만찬 성만찬을 하는 시간에 누가 와서 누가 저기 예수님을 팔았나요? 가론유다.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파면 선생님이요 하면서 같이 예수님이 떡그릇에 손을 딱 얹을 때 자기도 딱 얹는 거야. 예수님이 그 전에 예언을 해서 내가 떡그릇에 손을 얹을 때에 같이 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오늘은 종료주일. 오늘 참 기쁜 날이에요. 왜? 만왕의 예수님이 이 동네에 왔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왔으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돼.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은 예수님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비유의 말씀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일을 하고 목요일날 이제 가룟유다가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딱 잡아봐. 목요일날 저녁에 밤새도록 심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요, 저는 요즘요 옆집에 저분 때문에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심문 받으러 가요. 조사받으러 간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저 연불을 오늘 틀었다 하면은 연불 저거 하나 틀었잖아요. 저거 하나 틀었는 것 가지고 최고 작은 시간이 2시간 받아요. 2시간.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 받았어.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왕이 그 헤롯 왕이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왕이 있는데 네가 뭐 왕이고 너는 나사렛 저기 요셉의 아들 아이가 그러면서 신문을 밤새도록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피와 물을 다
다 쏟아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야. 왜 흘리셨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그냥 회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양 안 잡아도 되고 비둘기 안 잡아도 되고 소 안 잡아도 되고 염소 안 잡아도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도 막 지금도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형은 흠 없는 거 잡아야 되죠. 예,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거 그런 거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천주교는 지금도 죄를 회개할 때는 본인 스스로 회개 못해요. 신부님이 천부야. 신부님 대빵이 거 가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고해성사라 그래요.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떼야 그 죄가 신부님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 씻는 거를 구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미 다 해서 우리는 바로 들어가서 바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데 천주교가 잘못됐잖아. 그죠? 잘못됐나요? 잘 됐나요? 잘못됐어요. 우리의 죄는 누가 씻어주나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씻어주는데 신부님이 안 씻어준단 말이야. 왜 우리가 신부한테 가가 내 치부를 드러내란 말이야. 맞죠? 신부한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죄를 고하고 씻음받는 나와 여러분이단 말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응? 내가 어제 저녁에 유튜브에 보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에 아버지와 딸이 엄마하고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가지고 동네 사람이 4명이 먹었는데 2명이 죽었어. 근데 이분들이 지금 13년 동안 딸하고 아버지하고 둘이가 그 막걸리에 넣어가지고 엄마도 죽이고 같이 먹은 사람도 죽었다고. 거기 이제 유튜브에 나오면서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범인이 아닌데 우리 예수님이 범인이 아닌데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분은 그 아버지와 연세 많은 아버지와 지적 장애인 딸이 죽이지 않았는데 지금 13년 동안 억울하게 그 감옥에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누가 지금 해결해 주려고 하는 우리 왜 뭐라 하죠? 재심을 해가지고 해주는 무슨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걸 딱 보니까 영상을 보고 모든 것을 봤을 때 그 아버지와 딸이 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내 대신에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 가잖아, 그죠? 교도소, 경계, 엄마가 그런데 들어갈 수 있겠나요? 겨울에 사는데. 예? 계신다. 왜냐면 제가 희생을 물었을 것 같다. 예? 희생을 물었을 것 같다. 아이고 주여. 일도 안 하면서 무슨 희생 주여. 예. 예수님이 예,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병대에 의해서 나는 엄마지만 병대에 의해서 나는 희생 안 합니다. 아니, 제가 대신 예수님.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교도소 안에서도 억울함을 얘기했고 또 이제 신문 받을 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안 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검사와 수사관들이 글자도 못 써요. 못 쓰는데 글자를 써가지고 그리도록 만들어가지고 글자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였다고 억울하게 이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죄가 없는 분들이 지금 13년째 아버지와 딸이 교도소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신문을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을 해도 예수님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을 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입니다. 지금 그분들은 억울하게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해야 돼요. 아니면 내 대신 내 대신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감사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우리를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한영과 모든 것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예수님이 우리는 회개만 아마 용서해 주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성경도 좀 읽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예? 예수님은 예. 십자가 지신 날 가시가 안 쓰시고 예. 그 종려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아니면 상한 갈 때였습니다. 상한 갈 때요. 상할 때 예. 예.